오늘 밖에는 눈이 왔어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제 새벽에 길을 걸었어요. 근데 눈이 너무 와갖고 이게 길이 잘 안 보여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발로 이렇게 싹싹 쓸어보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노인 할머니가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그냥 할머니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하고 막 흔들어 깨웠는데 이렇게 기척이 없어요. 그래갖고 할머니를 이제 등에 업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뒤에 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온기가 느껴져 갖고 할머니가 이제 기력을 좀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철학자의 어깨를 떡떡 두드리면서 이복의 젊은이 나를 왜 살리는가? 나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나를 내버려 두지 왜 얻고 나왔느냐. 이 철학자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죽음이 두려워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만날 기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딱 내려놓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딱 찾아갔는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하다가 여기 이 철학자가 딱 들어오니까 이야 내가 목사가 참 유명하긴 유명한가 보다. 나를 보러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오다니.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가 바뀌었어요. 베란간 이제 철학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철학은 아무래도 제가 더 잘 알죠. 저는 철학이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 어르신들 왜 오셨어요? 예수님 들으러 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의 끝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이게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예수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으면 대단합니다. 여기 이 책상을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이 책상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나요? 원래 이 책상은 이런 나무가 아니었어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잘 자라다가 이제 하늘을 향해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 이제 잘려집니다. 그 밑둥 잘려지고 위 잘려지고 목재소에 가갖고 토보로 잘 쓸고 대패를 쓸고 그래갖고 이렇게 판판한 나무가 됐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 보기는 좋은데 이게 죽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지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제목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근데 아직까지 살아나신 분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오늘은 꼭 살아나는 귀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왜 깼냐? 오늘 동탄교회 이 예배당 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르신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야 오늘은 조금 오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그랬거든요. 아들아 사람이 없으면 벽 보고 얘기해. 벽 알았지?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벽 보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듣다 보면은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졸라고요? 이렇게 졸라고요? 앞으로 조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조셔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뭔가 봤더니 성경에 이런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누구냐 보면은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예? 자식과 부모가 교제가 안 돼요. 예?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갖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온 세상에 널리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속에는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있는 그 분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제한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제한하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 뭐죠?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조금밖에 없죠? 네. 우린 능력이 너무 조금이에요. 네. 우리는 날지도 못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 듣지도 못하고 아주 작은 거 보지도 못하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 바닷가에 모래가 몇 개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래 한 알이 왜 생겼는지 그런 이야기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마음속에 그 깊은 속에 있는 것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그 지옥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편지하시다 그래요. 이 편지하시다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도 계셔요. 하나님이. 미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여기 이 8층에도 계시고 또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도 있어야죠. 내 마음. 조시는 분의 마음에도 있어야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졸립지. 졸릴 때는 꼭 앞으로 끄덕끄덕 하면서 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분은 어디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질 않아요. 사람은 조석간에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녁 되면은 내일 하지 뭐 그러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들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자족하십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이 만물을 친히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 한번 찾아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한번 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부인하면은요 뭐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뭐가 되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주제는 뭐예요?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넘지만 성경의 저자 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몇 명 안 돼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기록 연도는 몇 년도에서 걸쳐 기록했어요? 1600년. 지금으로부터 참 3500년 전에 기록했고 또 지금으로부터 1900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주제가 같아요. 창세기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때에 뭐 연락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책을 쓴 분들이 서로 다 달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보관 장소도 서로 다른데 이게 주제가 같아요. 놀랍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기록했을까요? 40명.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써 있어요? 아이고.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요. 66권이 하나로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으면은요 66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이거를 10번 읽으면 660권, 100번 읽으면 6600권. 어르신들 책 많이 보시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66권의 책을 읽은 겁니다.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2번 읽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제가 누군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면요. 만물의 시작과 죄와 구원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됐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요 없어질 거예요. 왜 없어지죠? 더럽혀졌어요. 더러워졌어. 이 공중은 마귀가 들끓고 이 땅은 사람들의 그 피가 아주 묻어버렸어요. 더러운 피가 묻었어요. 이거는 영원히 보존될 게 아니에요.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래갖고 이 땅은 이제 없어질 건데, 그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잘 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플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는 병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경찰이 없어요.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거기는요 언제든지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늙지 않아요.
아주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몸을 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잊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 죄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죄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십계명에 보면 우리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만 알아요. 내용은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십계명 중에 제 4계명이 있어요. 4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이제 이 7일이 되면은 이제 편히 쉬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이제 평안히 쉬면 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평안히 쉬어야 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 시간에 아마 그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여보 우리 참 방이 추운데 나무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여보 하나님 오늘 쉬라 그랬어. 여보 그러면 땀으로 헤어야 우리가 좀 따뜻하게 좀 지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이제 참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이제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날 쉬어야 되잖아요. 일하면 안 되거든요. 일하면 안 돼 있는데 이 나무 하러 싹 갔는데 그게 들켰어요. 그냥 몰래 그냥 해갖고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면 됐는데 나무 하는 걸 들켰어요. 들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붙잡아갖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갔어요. 모세라는 이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스렸던 분이 있어요. 이 모세한테 가갖고 우리가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라. 나무를 했는데 돌로 치는 거예요. 왜 돌로 치라고 그랬을까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그래요. 성경은요 형법이에요. 죄를 지면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각오해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면서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또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면서 나무를 했는데 이게 들켜갖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들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여기 죄 안 진 분 손 들어보세요. 졌죠? 근데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죠. 옆 사람 이렇게 보면 무슨 죄 졌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죄 졌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 모르죠? 각각 있으니까 왜 모르냐 하면은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가릴 수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도 이 옷이 가려주는데, 아까 사회보는 또 사회자가 이야기할 때 이제 대답이 나왔어요. 천국에 이제 뭐 입고 가느냐? 예수님의 피로 뭐 삼배옷을 입고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은요, 모두가 다 흰 옷을 입어요. 그 속이 안 보여요. 우리 지금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옷이 가려주잖아요. 그 우리 옷 안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죠. 몸 안에 누가 있어요?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있는데 이 몸 때문에 진짜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진짜 나하고 이 몸하고 분리가 딱 일어나요. 그러면은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죄를 졌네. 죄를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들켰거든요. 들키니까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 교회 가는 겁니까? 사망. 회개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요. 주일날 성수하는 거? 아니요. 철야기도 하는 거? 아니요. 사망. 네. 사망.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무 끔찍하죠? 끔찍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좋은 거예요.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가 알아봤어요. 죽음이 뭐죠? 죄의 삭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죽음은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중에 먼저 가실 분도 있고 우리 중에 아주 나중 가실 분도 있어요. 먼저 왜 가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른 거예요. 나중에 왜 가십니까? 나중에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신 겁니다.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렇구나. 이게 믿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이제 끝날 때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또 뭐냐? 소멸이 아니고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게 뭔지 알죠? 우리 이 영혼하고 우리 몸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종류의 죽음.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조상의 조상 누구죠? 아담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은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출생하게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 부모하고는 교제가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뭐죠? 신체 죽음이에요. 우리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뭐죠? 영원 죽음이라고 그래갖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안 가봤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가보지 못했고 우리 중에 누구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천국도 못 봤고 지옥도 못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 놓으셨을까요? 안 보고 믿어야 올바른 길을 간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옥을 봤어요. 여기 어르신들 지옥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예수 믿어요. 그렇죠? 지옥 보고 나 지옥 갈 거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잘 돌봐주세요. 근데 만약에 또 천국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려고 그랬대요. 그 사람도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도 안 보여주고 지옥도 안 보여줘요. 또 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눈으로 천국을 보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부풀어 올라갖고 심장이 터질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듣고 믿고 잘 따라오길 바라는 거죠. 예? 아멘. 안 그러면 다 보여주면 되는데요. 예? 여기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까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죄악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윗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갖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고백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는 한 번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죽습니다. 뭐 이렇게 환생해갖고 다시 몇억 년을 살아갖고 다시 태어나자, 이거 다 허무맹랑한 거짓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없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생애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어서 믿는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죽어서는요, 예수님 다 믿습니다. 그래도 효력이 없어 지옥 갑니다. 살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두렵고 떨리는 심판. 경찰에 붙들리기만 해도 겁나는데, 재판장 앞에 딱 서면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재판장이 이제 선고하잖아요. 이게 딱 이제 선고할 때 되면은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만약에 1년만 살 줄 알았는데 10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절망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지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은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고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 지옥에선 건져내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죄목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지옥에 들어가는 죄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놀랍죠?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용서를 했거든요. 다 용서를 했는데 예수님만 압니다. 그 안 믿는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감옥은요, 감옥은 내가 막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감옥으로. 죄가 있으면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도 내가 죄가 있을 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금수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흙수저로 살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같은 흙수저든 금수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는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노래 하나 있는데 한번 불러보실래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오라는 전단길은 왜 아니 가고 가지 말란
뒤로 빠질 줄은 몰랐답니다. 아이 뜨거 하면서 이를 갈고 물어뜯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나를. 자신을 원망. 아이고 이런 바보, 내가 그때 졸지 않고 잘 들어서 그렇구나 했으면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구나.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아멘. 아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어야죠. 여기 다 죽게 된 소녀가 있어요. 여기 튀르키예 지진 때 그 윗나라, 옆나라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녀가 동생을 껴안고 바위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예? 기자가 왔어요. 기자가 와서 딱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럼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기자가 딱 사진 찍다가 너무 미안해갖고 카메라 내려놓고 구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좋잖아요. 예? 갔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왜 왔습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도 되는 그분이 이 땅에 겸손해서 오셔갖고 빛이 되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아유 안 오셔도 돼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야죠. 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마세요. 내일 믿을게요. 오늘은 좀 참아주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어서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까봐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입니다. 어떤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옆에 바리새인도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막 기도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네,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고 뭐 참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자랑을 막 하는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그러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 이 세리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우리 또 따라해 봅시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 전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발 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잡혀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갈릴리에 오셨어요. 갈릴리는 이제 아주 낮은 지역이에요. 유대는 높은 지역이고 갈릴리는 낮은 지역인데 낮은 곳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랬어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 좀 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런 자백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서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날마다 회개만 해. 복음은 안 믿어.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뭐 하는데 복음은 안 믿어. 또 어떤 분은 이제 복음만 믿어. 복음. 이게 좋구나. 이것도 좋네. 이 말씀도 좋고 이 말씀도 좋고. 근데 회개는 안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지옥 길로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로 딱 돌이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싹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다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누구 죄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 세상 죄. 여기 세상 죄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먼저 넣어볼까요? 보라, 이상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다 함께 자기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내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39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등짝은 박고랑이 돼갖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추려고 그러는데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몸에 피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 힘은 다 빠져가는데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지혜가 있고 그런 분이 이런 거 그냥 손 가볍게 그냥 들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치워버리고 자기를 때린 사람들 다 없앨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두 사람도 같이 못 박혔어요. 좌우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딱 모편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는데 참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싹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히고 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이 웃으며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다니.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막 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게 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확 불같이 일어났던 마음이 싹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한 번에 끝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채찍에 맞을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좌우에 달린 행합자 중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는 게 이 사람아, 네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런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하는 것은 참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행악자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같이 행악자로서 막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나중에 이게 바뀐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도 바뀌었어요. 이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 자기들은 막 못 박히고 막 이럴 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막 부모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 부모, 아는 사람 다 원망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아무런 회방도 없고 욕도 없고 원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널나온 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에게서는 누구를 모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컵에는 하얀 물이 있어요. 이 컵을 흔들면 검은 물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수님을 아무리 흔들어도 죄가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걸 이 강도가 알았어요. 강도가 보고 이분은 진짜 의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그랬어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버지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강도도 이제 이날 죽습니다. 예수님도 이날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강도 한 사람한테, 아까는 많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제 한 사람을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이제 말한다 하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믿는데 내일 낙원에 있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구원은 믿을 때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단번에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분 계셔요?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딱 믿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제9시가 됐어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계로 하면 3시입니다. 3시. 아침부터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데, 우리나라 시계로 9시에서 이제 오후 이제 3시가 됐어요. 3시쯤 되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을 이제 보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 근데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때에 검은 구름을 막 불러왔어요. 구름을. 아들이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에 아들이 세상 죄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다 담당하니까 아버지께서 구름으로 다 가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죠.
또 마지막에 한 사람을 위해서 낙원을 약속하셨죠. 또 죽으실 때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저를 잘 버리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슬퍼 마세요. 저를 버리셨는데요. 잘하셨어요. 아버지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런 아들 있으면 좋겠죠. 네. 세상에서 제일 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뜻이라면은 목숨도 내놓아요. 100%가 아니라 1000% 만프로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지막에 받으시고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뤘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3번만 외쳐봅시다. 시작.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아멘. 이거는 테텔레스타입 해갖고요. 다 지불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한 병사가 와갖고 옆구리를 창에 딱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는데 피가 나왔어요. 왜 피가 나왔을까요? 마지막 피 한 방울 왜 나왔을까요? 우리 율법을 따라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흘려야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피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 피로 용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갖고 사람의 모형으로 오시니까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아신다. 그래서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스스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는데 신기하게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요. 왜요? 그때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들 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시기하면 안 되겠죠? 네. 예수님도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죄사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만세 한번 불러야 돼요, 사실.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죄사함 아직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어요? 네. 여기 좋은 분들 받았어요? 네. 좋은 분도 죄를 용서했는데 아직 믿질 않아서 못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했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시체를 받아서 이제 무덤에 이제 묻어놨어요.
무덤에 묻어놨는데 그날이 안식이 돼야 사람들이 가서 뭘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 끝날 날을 기다렸다가 새벽이 돼갖고 이제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딱 갔는데 무덤에 그 문이 싹 열려져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아이고 시체가 없네. 아유, 그래갖고 이제 막 근심하고 있는데 그 무덤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 이제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왔지? 예? 놀라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래서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천사죠. 천사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야, 살아나셨구나.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구나. 기뻐갖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달려가갖고 베드로 야, 예수님이 계신 그 묻힌 우리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서 이제 막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맞아, 예수님 생전에 죽으실 때에 제3일에 살아난다고 했지. 베드로 들었지? 제자들이 다 들었거든요. 근데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걸 믿니? 근데 믿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은 되잖아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부활했다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어떠한 것 때문에 내 죄된 것과 우리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